아무리 추워도 봄은 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장막 안 언약궤 앞에 아론의 나무 지팡이를 도와두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장막은 예배를, 언약궤는 말씀을, 아론은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싹 마른 그 나무 지팡이에서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펴서 살구 열매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살구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봄이 오기 전에 제일 먼저 꽃이 펴서는 늦게까지 꽃이 지지 않는 나무입니다. 이 때문에 아몬드는 봄의 시작, 으뜸가는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표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머무르기만 하면 비록 그들의 영적 상태가 메마르고 비틀어진 나무 지팡이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제사장을 통해서 봄의 생명력을 가득 채워주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제사장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을 빌면 하나님은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사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여러 가지 허물과 부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빈복이 임한다면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비는 복이 어떻게 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이해가 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며 평강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철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사악함을 절감하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므로 하나님을 피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시들어가고 그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차가운 영적 겨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생은 천국에서의 영생에 비하면 영아기의 시기에도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아기에 받은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평생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 창고가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식할 때야말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축복의 품을 파고 들어야 할 때입니다. 사실 자신의 자격 없음을 직시할 때만큼 은혜의 빛이 임하는 순간이 없으며 이 은혜의 빛이 임할 때만큼 자신의 죄를 혐오하여 밀어내게 하고 타인의 약함을 이해하고 너그러워지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실제 아몬드 나무에 꽃이 피는 은혜로운 표적을 보여주신 때는 고라의 무리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산채로 스올에 떨어지고 이스라엘 회중들이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직후 곧 택함받은 백성들이 자격 없는 민낯을 생생히 드러낸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가 아무런 자격 없는 바싹 마른 나무 같을지라도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머무르기만 한다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찬란한 생명의 봄이 시작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자격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더욱 그분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만 임합니다. 민수기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